외엔 복음의 빛인 자 최명준 목사의 나를 푸른초장입니다. 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덮네.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큰 강 유브라데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14절에서 사탄이 하나님과의 일전을 위하여 온 천하 임금을 모으더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예레미야 46장 10절에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로다의 인용으로서 이것은 애굽의 바로느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개혁을 시도하며 선정을 베푼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경계선, 즉 이스라엘과 대적들과의 경계와 전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사단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격돌하는 종말적인 장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면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와 예레미야 51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보복하시는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라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새 땅을 선물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강이 마르고 물이 마른다는 구절은 여호수아 4장 23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라고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모두 심판해서 전멸시키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해내시는 사건을 묘사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강이 마르고 물이 마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와 그의 대적인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어지면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세상과 같이 되고 세상은 교회같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에서 오는 왕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연합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일제히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것이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멸망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에서 개구리는 레위기 11장 10절에 보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정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하여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는데 개구리가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양서 동물이듯이
개구리 같은 영은 교회에 들어와서 살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이것은 바로 혼합신앙으로 미혹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입에서 나오는다는 것은 그들의 미혹이 말과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같이 귀신의 영도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전염이 되어 나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진리를 말하는 영과 거짓말을 하는 영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는 말은 사탄의 삼두체제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자 귀신의 영은 어린 양의 진영과 최후 일전을 위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그 전쟁을 종용하여 자기 편을 총직결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지상에 많은 나라가 있어도 영적 논리로는 두 나라, 두 진영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거짓된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훈이나 세상의 어떤 이단 교리를 가지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쟁은 헬라어로 플레멘이었는데 플레몬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톤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그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즉 계시록 19장 17절 이하의 전쟁이나 계시록 20장 7절 이하의 국가 마곡의 전쟁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마귀가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세상 나라의 주관자들을 모아 반기독 전선을 형성하여 싸우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와 같이 바울은 악한 자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에 15절에서 바로 그날 내가 도적같이 임해서 세상을 끝내버릴 그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너희는 그 전쟁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전쟁 준비의 내용이 바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같이 매일매일을 주님 오시는 날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날을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날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전쟁에 대비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의의 옷을 벗겨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으로부터 너희들은 그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이 긴박한 순간에 많은 말씀 중에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는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의의 흉배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의 전투의 내용인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격전지인 무기떡 평원에 있는 구름으로 갈멜산의 일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해서 말하는 기손 시내도 그 일부분이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같이 무기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주어진 패배와 황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은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교회와 세상 사이의 싸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그렇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세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이 일격으로 대단원을 장식할 전쟁인데, 이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가 겪어야 할 마귀의 세력과의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와 최후의 종말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그 승리 사이에 작은 아마겟돈 전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공중에 쏘음에는 이것이 마지막 하이며 짐승과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져 마침내 세상 문명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와 같이 사탄의 좌소이자 본거지이자 악한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되었다는 헬라어로 게고넨이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행의 완성이자 세상 역사가 운행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왜 되었다 하시는가? 19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를 확대해서 17장과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 유황불못에 던지우고 20장에서는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즉 계시록 17에서 20장은 되었다 하신 심판에 대한 상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라는 말은요,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와 히브리서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과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의 반영입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강한 심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시마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큰 성은 당시는 로마를 가리키지만 세속 권력의 중심부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연합 세력을 말합니다. 이 세력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 자체가 세 부분으로 삼분되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은, 큰 성 바벨론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비되는 상징으로 바벨이라는 말은 하늘의 문 또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고 바벨론은 하늘문을 혼란케 한다, 미혹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해서 의인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어지럽히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으로 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해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찬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의 종주국이 바벨론, 이제는 로마, 장차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핍박하며 타락과 더러움을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과 그를 추장하는 불신 세력의 총체인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다른 관점으로 재앙의 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21절에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1달란트는 약 34kg이죠. 큰 우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영적 소돔과 고모라, 큰 성 바벨론을 진멸할 때 쓰시던 무기의 상징입니다. 즉 우박은요, 계시록 38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최후의 종말을 상징하는 전쟁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에서만 크다, 즉 큰이라는 말이 큰 음성, 큰 날, 큰 지진 등 11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엄숙성과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의 재앙은 대부분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상황하고 있으나 당시는 애굽에 한정되었지만 마지막 재앙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